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부활이요 생명이고 진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왕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찾으시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마태복음 8장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장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통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 믿음을 다시 장착하며 또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여 죽은 자가 있나이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을 지경에 있는 자가 있나이까 살려 주시옵시고 살아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재무장하며 힘을 내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고 살아날 줄 믿나이다. 소생될 줄로 믿나이다. 회복될 줄로 믿나이다. 해결될 줄로 믿나이다.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허투루 전하지 않고 기록된 바 그대로 전하며 믿을 바 그대로 믿어 오늘의 역사,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거봐 말씀대로 됐잖아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그 말씀대로 될 테면 되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말씀대로 됐죠. 저희들이 2014년 6월 8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전에 처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부활주일이었어요. 오늘이 또 그 부활주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7시에 여러분보다 먼저 교회에 왔었어요. 문을 열고 저 뒤에 블루투스를 켜놓고 찬양을 쫙 깔고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리려고 전원을 켜고 컵을 받쳐놓고, 왜냐? 커피 향기가 쫙 퍼지면 좋을 것 같아서 불을 다 켜고 밤새 누가 다녀간 흔적은 없나. 그런데 꽃꽂이가 이렇게 쫙 돼 있고 부활절 아침이 명확하게 부활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다 컨셉이 정리가 되어 있고 정리 정도는 잘 돼 있고, 제가 카페에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펼치면서 다시 읽고 또 다시 묵상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또 살펴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쭉 살펴보다가 아이고 글쎄 주방 출입구의 하단 쪽에 누가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커피가 흘렀더라고요. 흘러가지고선 언제적 흐른 건지 모르겠는데 굳어 있더라고요. 세 줄기가 쭉 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국립 끝에 물티슈를 찾아가지고선 그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커피 굳은 거를 쫙 닦아냈어요. 제가 저희 큰딸 아이 첫 목욕시키던 마음으로 그렇게 닦아냈어요. 제가 문짝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쭉 돌아보면 와, 사랑하니까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 사랑해도 미워도 보이는 거 아세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면 닦아주고요. 미워하면 험담해요. 그죠? 사랑하면 닦아주는데 미워하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 내가 닦아줄게. 사랑해도 보이고 미워해도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닦아줘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그걸 가지고 핑계를 삼습니다. 그걸 가지고 욕을 해요. 이제 찾으시는 교회는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닦아줍니다. 제 눈에도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문짝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닦아줬어요.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셔서 앉게 될 이 자리를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만의 특권이에요. 빈자리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앉을 영혼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게 부활을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8장 쭉 읽어보십시오. 쭉 다 읽어보셨어요. 그렇죠? 딴짓 안 하셨죠? 쭉 다 읽어보니까 다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모르는 척하지 말고 대답 좀 해주세요. 내용이 다 무슨 내용들입니까? 그럼 아예 첫 번째로부터 그냥 단락단락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누가 등장을 합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어떤 측면이 있죠? 어떤 면이 있죠? 나병 환자가 나병이 발병이 되면 제사장이 이거 나병이야 라고 찍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격리가 됩니다. 여러분 격리가 된다는 얘기는 공동체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아는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가지고선 저기 어디 동굴이나 구석재기 가가지고 광야에 한 군데 처박혀가지고선 사람들이 밥을 갖다 주면 먹는 거고 안 갖다 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미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신세가 죽은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그 찾아오신 것을 알고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뭐예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나와가지고 그 나병 환자가 절했다고 합니다. 여기 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프로스퀘오라는 단어인데 이 절했다라는 말은 절했다, 꿇어 엎드렸다, 부복했다, 완전히 납작하게 깔아 엎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완전히 깔아서 엎은 거예요. 왜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낫고 싶은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몰라요. 나병 환자는. 그래서 죄를 나병에다가 비유를 해요. 죄의 심각한 영향으로 인해 자기가 썩어가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 그 앞에 완전히 납작 꿇어 엎드립니다.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생명이신 주님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는요.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등장을 해요. 무슨 병에 걸렸다 그래요? 중풍병에 걸렸다고 그럽니다.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누워있는 거죠. 무슨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그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주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죠. 주님이 마음이 동하셨나 봐요. 안 믿어. 이방인이거든요. 백부장이요. 이방인인데 주님께 나와가지고 구하는 걸 보니까 이게 기특하기는 기특한 거죠. 그럼 내가 할게. 그런데 이 사람이요 기가 막히게 왜요? 아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가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게 감당이 안 되고 지금 비록 중풍병자로 내 하인이 누워있지만 나는 아무리 그 하인 보고 중풍병이 웬 말이냐 일어나라 얘기를 해도 제가 주인인데도 뭐 전 명령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명령만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나을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더러 가 그러면 가고요. 내가 서 하면 씁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니 여기서 그냥 명령만 하시죠. 가라 하시면요, 나으라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뭐 가셔가지고 손을 얹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 지어다. 나을 지어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면은요, 됐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나았어요. 그 병이요. 그 중풍병 환자를 뭐하게 된, 드러눕게 만든 그 환자에게 있었던 그 병이, 병마가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훅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아까 그 나병 환자는요, 주님을 보자마자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완전히, 예, 맞아요. 완전히 깔아버린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난 더 이상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 그런 처지입니다. 완전히 깔아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백부장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데 아니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십시오. 명령만 달하십시오 라고. 자, 백부장이 주님께 지금 뭐예요? 그럼 백부장은 주님을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주님이 뭐가 된 거예요? 상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두 번째라 여러분이 감을 못 잡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경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얼떨떨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7가지나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7가지 기록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 그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베드로의 장모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희 장모님이 오셨거든요. 여기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기록이 돼요. 이게 베드로의 장모님이 근데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열병이에요. 이 당시 열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열병이라는 게 오늘날로 치면은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열제 먹고 낫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열병은 그런 병이 아니에요. 완전히 기능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누워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했어요? 예?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께 수종. 여기 수종 들었다라는 말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디아코네라고 헬라어인데 수종 들었다라는 말은 식사 시중 들다, 그 다음에는요 봉사하다, 섬기다, 공양하다, 일하다, 도맡아서 담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무엇이 되어서, 하인이 되어서 주님을 뭐 하고 있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뭐 했어요? 좀 전까지 어떤 상태였는데요? 열병 때문에 거의 무슨 상태? 죽은 상태예요. 됐죠? 누워있는 상태, 일어나지 못한 상태. 잘 보세요. 나병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풍병으로 누워 죽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는요 열병으로 누워 죽은 상태예요. 다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본문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산상수훈 7장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복 있는 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내려오셨는데 도대체가 복되지 않은 상태가 지금 다 연결이 됐죠? 어떤 상태? 다, 그렇죠, 죽은 거예요. 제가요, 얘기는 안 드려도 우리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영혼들이 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인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삶에 그런 삶이 된다니까요. 진짜 죽을 지경인 삶이 돼요.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건 때문에 죽을 지경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 이와 같은 컨디션인 거예요. 지금 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18절부터 22절까지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니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릅니다.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자, 그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근데 그 너는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근거대로라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 자니까 뭐예요? 나를 따라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송장도 당연히 다 모여있게 하고 너는 살아있는 자니까. 여러분 죽은 자와 지금 누구를 대조하고 있죠? 산자예요. 근데 그 산자의 특징이 뭐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릅니다. 죽은 자는 못 따라요. 산 자이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거기 죽은 사람 대조시킵니다. 그런데 산 자가 뭐 하겠다고 또 지금 나서는 거예요? 산 자가 죽은 자 수종 들겠다고 나선다는 거죠? 아니야. 산 자는 죽은 자를 수종 드는 게 아니라 너는 산 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앞에 17절 그 부분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 하셨느냐 하면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그 모든 질병과 고민과 아픔과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짊어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나았다 그랬어요. 다 살았다 그랬어요. 됐죠? 자, 요 구조로 갑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등장하는 본문이 23절부터잖아요. 그러면 그 2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다의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거라사, 거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사 지방에 누구 만나러 가느냐 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다른 본문에는 한 명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두 명이 나와요. 귀신 들린 자 만나러 갑니다. 귀신 들린 자. 뭐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가는 중에 문제는 뭐예요? 풍랑을 만나 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었어요. 이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죠? 바람과 파도를 달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가 막힌 9절 2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뭐래요?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뭐 하더라? 빠져 죽을 직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바다와 바람을 향해 명령하셨더니만 심지어는 뭐와 뭐도 바람과 바다도 뭐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빠져 죽을 상황에서 살아난 그들이요. 알고 봤더니만 살아난 그들에게 뭘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빠져 죽게 만들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빠져 죽을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요? 살아나고요. 됐죠? 다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기 직전?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죽은 것 같은 상태, 죽게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질문해요. 이거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잘못 얘기하면 제가 이제 욕 엄청 먹는 거예요, 이제. 이거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식당 문 닫으세요, 오늘. 제대로 대답할 때까지. 이건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활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헷갈려요.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벌떡벌떡 이런 사람이. 그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기회 드릴게요. 이제 점점 소리가 좀 기어 들어가는 분이 있고 또 세지는 분인데 이거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답 역시 재무부장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면 살아난 상태가
쭉 지속돼야 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시체였던 그도 일어났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시. 부활 아니라고요. 아주 짜증내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 목사님 뭐예요, 여기? 부활이 아니고 부활을 그렇죠, 경험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 8장은 부활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데 삶이 바뀌었어요. 신앙이 바뀌었어요. 무슨 신앙으로요? 그렇죠, 부활 신앙으로 바뀐 거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김 목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부활이 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이 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경험했다? 뭘 경험했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무엇을 소유하게 됐어요?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부활 신앙이 뭐냔 말이에요. 특징이 뭐냐?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바람과 바다 잔잔하게 한 거 끝나요. 그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빠져 죽을 위기에 있는 제자들 한 배를 어떻게 살려냈어요? 바람과 바다를 명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됐죠? 그 현장에서 살아났어요. 됐죠? 아예 안 끝났어요. 아직. 본문 뒤에 보세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그렇지요. 뭘 거라사라 그러고 어디 가다라,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뭐예요? 2명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지금 잘 보세요. 미치광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무덤 사이. 그럼 이 사람들 살아는 있으나 어디 있는 거예요? 무덤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능이 완전히 멈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이 사람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귀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 사는 데가 어디예요? 무덤이라고요. 그런데 거길 가신 거예요. 풍랑을 일구고 그걸 가르고 주님이 12제자와 함께 그래 같이 가시 13명이 배 한 배 타가지고 그거 다 건너서 가셔가지고 그거 2명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2에 29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려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똑같이 기록된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 귀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여러분 거기 보시면 몇 마리 죽었다라고 나와 있던데? 예? 돼지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두 당에 10만 원만 쳐도 얼마다? 예? 아니 돼지 2,000마리 두 당 10만 원만 쳐보세요. 여러분 그건 새끼 돼지 얘기일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제가 늘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통돼지 바베큐 작은 거 30만 원 주고 가져갔어요. 여러분 30만 원씩 치면 얼마예요? 바베큐 해 먹으려고 돼지 한 마리 30만 원 쳐주고 2,000마리 하려면 얼마 돼요? 예?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6억이에요, 6억. 여러분 이거 귀신 들린 자 하나에 고치겠다고 얼마 투자된 거예요 지금? 6억이요. 근데 그 귀신이 이름이 뭐래요? 군대 귀신. 군대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귀신하고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귀신은 뭐에 익숙한지 아세요? 명령하시고. 그래서 축기할 때 목사님들이 자꾸 명령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누구의 권위? 주님의 권위로 명령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저처럼 여러분에게 이 테이블 좀 닦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명령이 이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 나가고 난 다음에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35절을 보십시오. 그거 손가락으로 딱 잡아놓으시고 누가복음 8장 35절.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소개가 되고 있는 요 이야기의 다른 본문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8장 35절. 그 귀신 들린 자. 누가복음 8장 35절. 돼지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읽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다가 다 알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이 나간 사람이 뭐예요? 옷을 입고, 예전에 어땠어요? 옷 벗고 난리를 지었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여지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의 뭐예요? 그럼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뭐 한 거죠? 우리가 지금 1번부터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죠. 누구와 지금 비슷한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나병 환자, 그렇죠. 주님 앞에 바로 꿇어 엎드려 깔아 있는 거죠. 지금 요 귀신 들렸던 자가 낳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발 아래 깔고 있죠. 됐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열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대충 한 7 정도로 7가지의 예를 쭉 들면서 이 사람들 상태를 죄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나병 환자 이야기했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 환자 얘기 드렸습니다. 열병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다 짊어지셨어요. 죽은 자들이 썩은 자들이 장사하게 두고 너는 살아있는 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다에다가 13명 딱 띄워놓고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뭐 했어요? 명령하여 살려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거다라 지방으로 가서 무덤 사이에서 난리를 피고 있는 귀신 들린 자 2명,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명령하시고 귀신 나가고 그 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주님의 발 아래에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 찾으세요. 빨리 공통점 찾으세요. 그렇죠. 다 죽을 것 같았던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이건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 5분밖에 안 지났는데?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고 뭘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해서 이제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 잘 보십시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느냐? 부활신앙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걸 믿는 자들은, 자 보시죠. 1번부터 7번까지 8장 내내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났는데 거기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면 뭐가 돼요? 순종, 복종, 까라이, 엎드려, 무릎 꿇어,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00% 다 그 부활이신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순종, 복종, 시중, 따른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요. 부활신앙 뭔지 아세요? 부활신앙,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중엔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빼고는. 우리는 매일매일 뭘 경험합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홍교사님 부활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경험하신 것 같은데, 내가 저쪽 교회 있을 때 그 지하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권사님, 정말 다 죽어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저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권사님 뭐야, 부활한 게 아니라, 그건 잘 쓰셔야 돼요. 그 단어는 잘 쓰세요. 부활한 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경험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이신 주님 앞에 그냥 무조건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됐습니까? 담임 목사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 지금 복종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내 머리가 되어 계십니까? 그럼 주님의 한마디면 여러분 예 주님하고 여러분 시죽는다 그랬죠. 아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시죽는다 그랬죠. 이거예요. 이거. 그 옆에 서가 밥 먹는데 옆에 서가지고 야 물 떠와라. 아 예.
야, 숟가락 왜 이렇게 지저분해? 숟가락 다시 씻어. 예,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요거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된대. 요게 안 되는 거 있죠?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아요. 저한테 순종 복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주님께 순종 복종 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금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 덕분에 내가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죽었다가 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전동욱 집사님도 정말로 저분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저렇게 순종하시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저걸 갖다가 부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청소도 안 돼요, 교회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청소합시다. 관리부장님 아무리 우리 청소합시다 얘기해봐야 안 들어먹어요. 왠지 아시죠? 자아가 세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신 주님의 명령에 복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쓰셔요? 어떻게? 지지도 말 안 듣고 끝까지 버티는 인간들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죽여놔요. 그렇다가 살려놔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해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이미 죽은 존재로구나 하고 주 앞에 꿇어 엎드린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명쾌합니다. 뭐예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뭐 하는 거죠?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뭐를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저 따라해주세요. 주님, 부활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부활신앙 갖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래요? 딱 하나? 부활이신 주님께 뭐 하는 거죠? 100% 순종, 복종 권위 아래 꿇어 엎드림.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죽게 된 사람들 다 살아남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 현장에 주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들의 순종이 있었고 심지어는 모두 순종하더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더라. 할렐루야. 와우.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유명한 그룹 부활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을 합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다 무엇을 통해서다? 완벽하게 부활이신 주님의 권위, 말씀, 명령, 지시, 가르치심에 뭐 하면요? 순종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죠? 관뚜껑 열고 나와야 부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뭘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과 그 명령하심에 복종함이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직도 자아가 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아직도 저 사람 자아가 살아있어. 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죽어야 돼. 자꾸 죽는 얘기 사는 얘기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거. 왜? 내가 뭐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풍랑으로 넣어놨다가 용광로에도 넣어놨다가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여러분 다른 거 앞에 놀이공산 가가지고요. 저기 청룡열차 환상 특급 한 번만 타보세요. 그럼 난리 납니다. 그렇죠? 죽었다 살았다 막 난리가 나죠. 그때마다 주여 주여 해야 되는데 엄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 사는 거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느냐 하면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뭐예요? 나를 따르라 잠잠하라 해
말어 가서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렇죠. 저 같은 종들을 통해서 계속 뭘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에 대해 100% 순종, 결단, 따르고 그것에 복종하심으로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가 여기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 제가 워낙에 명쾌하고 분명한 내용이라 복잡하지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몇 시간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11시 54분입니까? 예. 엄청나게 은혜가 되죠. 말씀도 은혜지만 시간도 더 은혜가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살았어. 뭔 얘기입니까? 이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당신 이제 살았어 라는 말은 죽었다가 이제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이제 뭐냐면 말투가 되게 중요하죠. 당신 아직도 살았어?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당신 이제 살았어 하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후로는 부활신앙이에요. 다른 거 없죠. 부활신앙은 뭐다? 예. 아니 저한테 순종할 때 그러니까 자꾸 머뭇머뭇거리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한테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라고요. 주님께 부활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신앙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잘 보세요. 회의 때마다 예배 때마다 봉사 때마다 헌신 때마다 막 살아가지고 날뛰는 사람들 있죠. 그건 활어가 아니에요. 아직 뭘 경험하지 못한 거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죠. 답은 딱 하나예요. 아직 안 죽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계속 일렁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열병으로 누워있는 상태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어요. 우리 가운데는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런 환난과 그런 풍랑과 그런 바다, 파도, 아픔, 고통, 문제가 올 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오, 됐죠?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주님께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배실도 새로 지었겠다. 여기 와서 그냥 엎드리세요. 여기서 그냥 무조건 복종하십시오.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반드시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 부활했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이신 예수를 우리는 절대 100% 뭐하겠다? 복종, 순종, 따르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단하신 거예요? 우리 다 지금 부활 경험한 겁니다. 부활신앙 장착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100% 온전케 순종하시기를 절대 여러분 자아가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자꾸 자아를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세요. 죽어라 하고 순종하려고 하세요. 그럼 진짜 죽어요. 죽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이런 얘기 막 복잡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해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뭐냐 이게 내가 죽고 예수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병이 나왔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고 어떻게 문제가 다 물러갔는지 거기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게 부활신앙 곧 명령 순종. 할렐루야.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어떻게 결단하겠습니까? 부활이신 주님의 말씀 그 뜻에 100% 순종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해 주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렇게 하실 때 오늘 8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면 그만이 아니라 안 믿으시면 그만큼 손해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8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부활신앙을 장착한 이들, 그 현장에 주님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고쳐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전 말씀드렸어요. 안 되는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얘기 드렸으니까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결단합니다. 100%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부활신앙 장착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